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역사 기록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의 순교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원형 경기장에 모여 사자들이 사람을 물고 뜯어 먹는 광경을 즐겼습니다. 참으로 어이없는 광경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자의 밥이 되면서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찬양을 그치지 아니하며 그 얼굴에 평강의 안식의 모습을 계속 간직하며 죽어가는 그 장면일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를 가능케 했으며 가능케 하는가? 성경은 말씀하기를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라고 합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 순교도 불사한다고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성경 말씀의 진리됨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시상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관한 말씀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야고보 1장 12절에 있는 생명의 면류관에 관해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생명의 면류관, 생명이라는 면류관입니다. 영원한 생명이라는 면류관, 영생이기도 합니다. 어리석은 엄마는 아이들이 해달라는 거 다 해줍니다. 그래 아이가 버릇도 없어지고 독립성도 약해지고 맙니다. 아이가 게을러지게 됩니다. 소위 spoiled brat으로 아이를 키우는 어리석은 엄마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서 대신해 주지 않으십니다.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해야 되는 일 하나님께서 대신해 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즉 구원 하나님께서만 하십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가시는 일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만 성화 거룩해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시험을, 시련을, 유혹을 참고 이기는 일,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가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시련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 힘을 사용하는 것은 우리 책임입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그러나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명쾌하게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내용을 함께 공부하기 원합니다. 야고보 1장 12절에 말씀하기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예수님 산상수훈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 같은 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복은 시련을 견뎌낸 자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여기 말씀하는 시련은 하나님의 연단일 수도 있고 사탄의 유혹일 수도 있습니다. 이를 견디며 이를 이겨내는 자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십니다. 야고보서를 받아보던 독자들은 당시 그러한 시련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많은 손해를 보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손실은 물론이거니와 사회적으로 차별당하고 미움받고 멸시당하고 박해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사도 야고보가 말씀하기를 시련을 견뎌내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생명의 면류관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준비하신 것이라, 약속하신 것이라 말씀합니다. 여기 시련을 견뎌낸 자는 곧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시련을 견뎌낼 수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복의 내용은 두 번째로 생명의 면류관이라 말씀을 합니다. 이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표현, 금면류관같이 생명을 가지고 면류관을 만들어냈다, 그런 면류관의 재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생명의 면류관은 정확하게 번역한다면 생명이라는 면류관, 면류관이 곧 생명이라 말씀합니다. 즉 영원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시험을 견디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런 질문을 하시게 되겠죠. 아니,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을 믿음으로서만 받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영원한 생명 오직 예수님 믿는 것만이 그 조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기를 시험을 견뎌낸 자에게 이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진다고 말씀을 합니다.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 영생이라 말씀합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될 아주 중요한 원리가, 가르침이 담겨져 있습니다. 믿음으로만 영생을 얻지만 또한 동시에 시험을 견뎌낸 자, 즉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그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세 측면이 있습니다. 과거적인 측면, 현재적인 측면, 미래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측면은 따로 떼어놓을 수 없는 하나의 패키지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즉, 복음을 이미 믿었다고 한다면 그 복음은 오늘 내 속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또한 그 구원의 완성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다시요, 복음을 이미 믿었다면 그 복음은 오늘 내 삶 속에서 진행, 꽃피우고 있으며 그 복음은 또 그 구원은 하나님께서 미래에 주님 만나는 그날에 완성시켜줄 것을 보장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말씀하는 생명의 면류관, 즉 생명이라는 면류관, 즉 영원한 생명은 구원의 미래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미 구원을 받은 영혼, 미래적인 구원의 보장,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그 중간에 시련을 이겨내는 과정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서문학교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똑같은 표현입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누구에게요? 죽도록 충성하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가며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받을 것이라, 장차 받을 고난을 받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고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고는 이 땅에 남겨두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께 가는 그 순간까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핍박을, 고난을 받게 되어 있으며 시험을 받게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의 트레이닝 그라운드,
배틀그라운드, 전투의 자리이기도 하며 훈련받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시련을 견뎌낸 자, 곧 주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시험을 이겨내며 주님을 사랑하는 자, 곧 구원받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생명이라는 면류관 예수님 믿을 때 이미 받았지만 동시에 시련을 견뎌낸 자, 곧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다. 미래적인 측면도 함께 염두에 두셔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핍박을 받으며 손해를 경험하되 멋지게 자랑스럽게 품위 있게 시련을 이겨냄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면류관이,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이 있음을 선전하라는 말씀입니다.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으며 그 하늘나라에 우리가 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세 개의 원리로 나누어서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위해 고난받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특권입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자들의 특권입니다. 영생을 받을 자들의 특권입니다. 영생을 받을 자들만의 특권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 예수님 산상수훈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누가 천국에 들어간다고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합니다. 왜 핍박을 받는다고요?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 믿은 사람만 예수님 때문에 핍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핍박을 받을 이유가 전혀 없으며 그런 일이 벌어지지도 않습니다. 11절에 이어서 말씀하기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 우리를 선지자의 반열 위에 올려놓는 복된 현실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핍박을 받음으로 손해를 봄으로 해서 우리도 선지자들과 같은 반열에 올라서게 됩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미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한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자유세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핍박이 뭡니까? 당장 현실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손해보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재정적인 손실을 보는 것 한 예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배당에 가지 못하게 막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삶 속에 우리가 이러한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어제 신문 기사를 봤더니만 이렇게 자그마한 헤드라인이 떴어요. 목사 모녀 고깃값 환불 요구하며 욕설. 신문기자가 신나서 그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기사 읽지 않았지만 목사 모녀가 고깃값 환불을 요구하며 욕설 못하는 것, 그게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일 수 있습니다. 고기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것 때문에 손해면 손해를 보고 마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를 위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자그마한 손해 가운데 하나입니다. 식당에 가서 기도 큰 소리로 식사 기도하고 밥 먹었으면 나올 때 팁을 기본보다 조금 더 놔야만 되는 것,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받아야 될 아주 사소한, 그러나 우리에게서 꼭 보여져야 될 주님을 위한 손해요, 희생이라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목사인 것을 아는 상대방에게 제가 아무리 불평하고 싶어도 불평을 제대로 못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받아야 될 아주 작은 손해, 거기서부터 우리의 그리스도를 위해 핍박을 받는 손해를 보는, 시험을 당하는 그러한 삶은 시작됩니다. 2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이 미국에 살며 한국에 살며 자유세계에 살며 받아야 될 핍박, 또 하나의 측면은 죄악과의 싸움입니다. 죄악을 이기는 과정 속에 세상의 쾌락과 욕심을 손해보게 됩니다. 그것이 손해인 거죠. 그것이 주님을 위해 내가 기꺼이 받을 수 있는 손해며 내가 주님을 위해 그것을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영생을 받았기 때문에, 생명이라는 면류관을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을 위하여 박해를, 손해를 경험할 것입니다. 세상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 손해보는 겁니다. 우리가 변화되었기에 생명의 면류관을 이미 받았고 또한 우리를 위해 준비하고 계시기에 우리 인생이 바뀌었기에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가치관의 근거에서 이런 저런 손해, 조금씩 용기를 내서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며 그것이 우리의 특권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이미 보장받은 영생이 있기에,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기에, 그러기에 그 중간에 오늘을 살아가며 그 구원과 그 영생을 반영하며 보여주며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위해 고난 받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의 특권입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자만의 특권입니다. 두 번째, 시험과 유혹을 이기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의 특징입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자의 특징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요.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 내용,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즉 구원받은 자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구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가짜인 것일 뿐입니다. 가짜입니다. 그 가짜 믿음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며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그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정말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내 속에 전혀 없다면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데 어찌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그 마음속에 없을 수 있겠습니까? 오해입니다. 구원받은 것 아닙니다. 사랑이 식어질 수는 있겠죠. 그러나 사랑이 식어지는 그 순간에 마음의 갈등을 경험하며 주님의 자비를 구하게 됩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라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분의 계명을 자연스럽게 지킨다고 말씀합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받은 사람에게 있어서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힘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이 진리를 깊이 생각해 보시고 공감하시고 이 진리에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우리는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속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혼은 하나님의 계명을 자연스럽게 즐거운 마음으로 기꺼운 마음으로 지켜 나갑니다. 이것이 힘들어지게 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속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찾아내야 됩니다. 과연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가? 그 사랑을 찾아내면, 그 사랑을 만지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넉넉히 지킬 수 있으며 죄악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순교자들이 으르렁거리며 달려드는 사자 앞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그들 마음속에 부어진 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찾아보며 확인하며 그 사랑을 만지며 그 사랑을 부여잡고 달려드는 사자의 입을 무서워하지 않았을 것이라 봅니다. 그들의 승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있었습니다. 인생을 거꾸로 살아가지 마십시다. 예수님 믿고 난 후에 인생을 거꾸로 살아서는 안 돼. 순리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욕심을 내세우면 하나님의 계명이 무거워집니다. 하기 싫은 부담이 되고 맙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확인하면 계명이 가벼워집니다. 즐거운 것이 됩니다. 생명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할 때 이미 나에게 생명이라는 면류관 영생이 주어졌음을 기억하게 될 때에 계명이 가벼워지며 즐거워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참된 믿음의 증거입니다. 앵무새 같은 고백으로만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앵무새 같은 고백으로만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진지한 고백으로 구원받습니다. 진지한 고백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연결되어지며 진행되어지며 생명의 면류관을 더더욱 사모하게 만듭니다. 이미 받은 바 생명의 면류관을, 이미 받은 바 영생을 더더욱 흠모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 시련을 참고 이겨내는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 사람들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손해보기를 꺼려합니다. 하나님께 물질, 건강의 복,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을 얻기 위해 소위 그 복을 얻기 위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다는 것의 의미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손해보는 자리 그 근처에도 가보지 못합니다. 가지 않으려 합니다. 생명을 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에게 무겁지 않습니다.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시험과 유혹을 이기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만의 특징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받은 또 받을 자들만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생명의 면류관은 시험을 이긴 자를 위한 선물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지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니라. 믿음의 확실함을 보여드리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반기시며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현재와 미래 장차를 대조하고 있으며 고난과 영광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무덤에 가보시면 비문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살았다는 그런 기록이 있죠. 1900년에서 1999년까지 요 누구는 얘기하기를 곧 가 인생이라 설명합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현재의 고난과 장차 나타날 영광, 그 사이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남은 여생입니다. 그 여생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시련을 이긴 만큼 생명의 면류관은 더욱더 소중한 것이 됩니다. 영생의 맛을 더 깊이 느끼게 해 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만큼 그리스도를 위해 손해를 많이 보면 많이 볼수록, 그리스도를 위해 희생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그리스도를 위해 핍박을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주님 만날 때의 그 감격은 더 크고 더 영화로울 것이며, 우리가 느끼며 즐기는 그 영광, 그 크기가 더 커지고 깊어지고 넓어질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다시요, 대조를 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그리고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영광에 중한 것, the weight of glory, 영광의 무게감, 그리스도를 위해 핍박받으며 시련을 이겨낸 후에 주실 그 영광의 무게감, 이 표현을 오래오래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기억하십시다. 영광의 무게, 그 중한 것. 오늘 경험하는 환난과 시련이 또는 박해가 어렵게 느껴지십니까? 죄악과 유혹과의 싸움이 어렵게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무게를 기억하십시다. 영광의 무거움, 고난의 가벼움, 이 말씀 기억하며 주님을 바라볼 때 주께서 그 영광의 무게감을 느낄 수 있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시련을 이겨낼 수 있도록 지혜와 힘과 결단력과 든든함과 담대함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영광의 무게감을 느끼며 살아가십시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만의 특권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그러기에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시련을 이길 수 있다고 못 박아 성경은 말씀합니다. 실패가 없을 수는 없겠으나 끝내 우리는 이기고 맙니다.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영광의 무게감, 주님, 그 영광의 무게감을 느낄 수 있도록 어려울 때, 시련당할 때, 유혹을 받을 때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 영광의 무게감 느끼며 주님의 준비하신 생명의 면류관, 생명이라고 하는 영생 마음껏 깊이 있게 누리며 받아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